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오늘 이렇게 사경의 넷째 날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목포 중학교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죠? 네. 그래도 우리는 이번 한 주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저녁을 함께 보냈고, 2025년 첫째 저녁을 또 함께 보냈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2025년 첫째 금요일, 첫 안식일을 또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을 매일 저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정말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경을 배정받았을 때는 항상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연말과 연초를 이렇게 이 사경회가 잡혀 있어서 참 더 특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특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특별한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날과 첫날, 첫 안식일을 우리 함께 보내게 되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소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분향단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중점으로 찾고 발견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는 성소의 첫째 칸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그 중에 진설병상 혹은 떡상에 대해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떡상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났습니다. 잠시 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떡상을 성소의 어느 편에 두라고 말씀하셨는가? 북쪽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쪽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북쪽은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 루스벨은 하나님의 이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산에 좌정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내용이 이사야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북쪽은 루스벨의 탐욕의 자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쭈루루 살펴보면 여러 세기를 걸쳐서 사단이 조종하는, 특별히 이스라엘 이 민족의 그 항상 원수가 되었던 그 무리가 항상 어디서 내려왔는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목자의 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셨다. 원수들의 눈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럼 떡상은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을 먹여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때가 찼을 때 베들레헴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떡집, 빵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께서 인간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예식이 성만찬 예식이죠. 그래서 성만찬의 떡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화채설로 만든 이 가톨릭은 진짜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다라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몸에 좋고 맛있는 떡이라도, 아무리 맛있는 빵이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먹지 않고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영양분을 온전히 흡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가지려면 그 떡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살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유지되고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배가 정말 고플 때 껌을 10통, 100통, 수천 통을 먹는다라고, 씹는다라고 해도 배가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설교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해서는 영적으로 살찌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밑줄을 그어가며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만 영적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 모두 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떡상 위에 놓인 이 떡은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졌습니다. 씨앗에서 곡식이 되고 곡식에서 떡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이 여러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떡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이 고난을 상징한다라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에 십자가 인이 찍혀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건성건성 듣고 그냥 대충 눈으로 쓱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더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내 삶 속에서 생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었죠. 떡상 위의 떡은 언제 교체가 되었다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교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안식일마다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새로움을 매 안식일마다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이 시간 살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성소를 살피면서 알 수 있듯이 성소의 모든 기명과 또 성소의 예법은 모두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성소의 기물들이 다양한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물두멍이라든지 그리고 금촛대라든지 모두 다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것이 다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기물들이 다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다양한 필요를 따라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성소를 만드셨는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폈는데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신 이유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만드셨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성소가 에덴 동산의 동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함께 살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소를 연구하는 이 이유에 대한 답을 사실 출애굽기 25장 22절 이 말씀만으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소를 연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신 가장 강한 마음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 연구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성소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단체적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만 여러분 개개인별로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분향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것을 가리키는데 분향단에서는 언제나 향이 타고 있었습니다. 분향단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 30장 1절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시띠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인데 오늘날로 아카시아 나무를 시띠나무라 말합니다. 그 시띠나무를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사막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별명 중에 하나가 사막 나무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이 아름다운 그런 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훗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시띠나무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이 분향단을 시띠나무가 아닌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특별히 열왕기 상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분향단을 백향목 제단이라는 이런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분향단을 만들어서 백향목 제단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분향단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상단에 4개의 모서리에 뿔이 있습니다. 뿔. 근데 이 뿔이 순금으로 이 뿔을 감싸고 있고 분향단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두 긴 장대가 있습니다. 이 장대가 이렇게 들 수 있도록 이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2개의 장대도 순금으로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으로 감쌌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에는 이 분향단을 금으로 쌌다라 그래서 금향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백향목 제단, 어떤 뭐 금향단, 이 모두 다 분향단, 우리 성소에 들어가는 분향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분향단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워서 그 향이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고 있는 성소에서 한 번 더 들어간 지성소로 가게 하는 그 역할을 이 분향단이 합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목적이 이 향이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가게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실제로는 분향단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성소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하다? 이 성소가 아니라 성소의 더 안쪽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분향단이 있는 것처럼 언급되기도 하는데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이 지성소를 가리키죠.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여러분 금향로 분향단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성소에 지금 금향로가 있다라고 그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소 제도를 좀 더 깊이 연구해보면 실은 분향단이 어디 있어요?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있는데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이 말씀은 실은 분향단이 어디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향단의 역할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리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누가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분향단은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대언자 말 그대로 대신 말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합니다. 다른 여러 성경의 여러 번역본을 보면 이 대언자 대신 우리에게 변호인이 있다,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고 우리에게 변호인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 그러냐면 지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히브리서 7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간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서, 변호사는 항상 나의 편에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변호사이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언제나 나를 위해, 나의 편에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용기 내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 앞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까지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용기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저지를지라도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금초대에 대해서 잠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촛대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불을 어디서 가져온다고 했습니까? 그냥 그 성냥을 탁 해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싯돌로 탁탁 해가지고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계속 24시간 365일 계속 불을 타고 있는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금초대에 가져와서 이 금초대에 이렇게 불을 붙여야만 했습니다. 똑같이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도 이 불을 어디서 가져와야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번제단에서 가져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또 오늘 레위기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럼 이후 이 레위기 10장 쭈루루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아론의 아들, 이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이제 술에 취한 나머지 그들이 다른 불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이 말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로 붙인 것이 아니고 그 불이 아닌,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경솔하게 하나님의 성물을 취급했기 때문에 결국 이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됐는데, 그럼 부조한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단 위의 불은, 분향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것이며 신성하게 보존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에 있는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향단의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인데, 그 불을 금초대에 붙이고 그 불을 가져다가 이 분향단에 붙여야 하는데, 분향단의 향을 태우는 불이 번제단에서 가져왔다라고 함은, 여러분 분향단이 무엇을 상징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분향단이나 번제단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한다 했죠? 십자가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효력 있게 만드는 이유, 그러니까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드리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번제단을 통하지 않은 다른 불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이 분향단은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면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사실 성경 곳곳에는 이 향을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향과 성도의 기도를 연결시킨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5장에도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시편 141편에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향을 피우는 것을 기도하고 연결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로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향이,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인데, 정로의 계단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십니까? 향을 피우면 향이 내려가지 않고 향이 이렇게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져야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이렇게 끌어오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내 뜻에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끌어당기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군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 이게 올바른 뜻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잘 헤아리고 소화시키는 것이, 내 마음과 내 몸을 하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가복음 22장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께서는 성경 곳곳에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 꼭 필요로 할 때 제자들이 어떠고 있는가? 꼭 이렇게 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꼭 필요로 할 때 제자들은 이렇게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해 달라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수많은 말씀 중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해라. 예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잠시 보겠는데요. 영상이 직장인의 하루, 중학생의 하루, 고등학생의 하루, 대학생의 하루를 5초, 10초로 압축시킨 이 영상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이게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직장인의 하루입니다. 직장인의 하루를 7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중학생의 하루예요. 고등학생의 하루입니다. 이번 대학생의 하루입니다. 대학생의 하루 되게 당연하죠? 이렇게 직장인의 하루, 중학생의 하루, 고등학생의 하루, 대학생의 하루를 하루 24시간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줄이고서 10초로 딱 만든다면 직장인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를 먹고 뭘 먹고 출근을 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씻고 잡니다. 중학생의 하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놀고 학교하고 학원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와서 잡니다. 고등학생의 하루도 마찬가지죠. 대학생의 하루도 좀 특별하죠. 하루 종일 자도 일어났다가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자는 아주 이제 재미있는 영상인데, 여러분 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24시간을 이처럼 10초로 줄여본다면, 10초를 딱 줄여본다면, 여러분이, 내가 오늘, 2025년, 1월 2일, 오늘 하루,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교회에 오기까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까지의 이 시간을 10초로 줄인다면, 여러분의 이 10초로 줄인 이 화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의 하루를 탁 압축시켰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나오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중학생은 아침에 우유 먹고 점심 학교에서 급식 먹고 오후에 간식 먹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고플 때는 먹는 게 많이 나와요. 또 직장에는 이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주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부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겠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 많이 나와야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죠. 저는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목포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고, 내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를 쫙 줄였을 때, 10초로 탁 압축했을 때, 그 장면 속에 세상적인 모습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이 더 자주 등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좀 돌아와서요.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둘째 휘장이라고 하죠.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휘장인데 그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성소는 휘장만 거두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누가 임재하는 곳인가? 지성소는 누가 임재하는 곳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지성소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분향단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다른 성물도 있었습니다. 다른 성물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뭐야?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봉사를 상징하는 금초대와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말씀을 상징하는 이 떡상보다 분향단, 이 기도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의 위치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 가장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통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떡상이 교체되는 이 날과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내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못할지며라고 기록합니다. 분향단의 향을 언제 피우는가?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마다 이 제사장은 이 향을 피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향을 피울 때 성소 바깥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서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분향, 아침과 저녁에 분향하는 향을 피우는 이 시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중원 7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정들로부터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가 달콤한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 마치 아침 이슬과 같이 그분의 자비와 축복이 타는 자들 위에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가정이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좀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안 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안 하면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목포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삶 속에서 올 2025년도, 올 한 해를 우리의 입술에서 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탄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참된 능력과 기도의 효용을 우리가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날마다 거듭 성장하는 우리 아름다운 목포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